여러분 어떤 노력으로 좀 불편한 관계, 어려운 관계를 극복한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관계가 불편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킨다. 저도 20대 때 이제 제대하고 출석했던 교회에서 이제 청년으로 3, 4세, 그러니까 유치부 3, 4세 반에 들어갔습니다. 유치부 교사를 한 거죠. 그런데 그 유치부 선생님들이 이제 저보다 어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한 20대 여성분들이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군대도 제대하고 좀 아저씨 같기도 하고, 근데 갑자기 이제 교사로 들어오니까 약간 조금은 텃세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알잖아요. 이렇게 말 한마디 해도 냉랭함이 흐르는, 아, 예, 네,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래도 노력을 했죠. 예, 남자지만 열심히 율동도 가르치고 또 꾸준히 일도 하고 또 먼저 다가가서 밥 먹자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조금 하니까 이제 나중에 좀 바뀌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력하면 관계가 좀 나아지죠. 불편한 관계가 내가 노력하면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그런 노력이 좀 안 통할 때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헌신을 각오하지만 구조적으로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습니다. 몸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큰 위협을 받았습니다.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몸은 풀려났지만 마음은 더 어려운 거죠. 약간 그런 것 같잖아요. 지금은 봐주지만 나중에 한 번 더 걸리면 가중처벌이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풀려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인가? 동료 사도를 찾아갔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인데요.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준 사건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이 옥에 갇히고 또 공회 앞에 서서 위협을 받고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이 동료 사도들에게 다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것은 같이 기도하자는 거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로 동역해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죠.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들이 풀려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을 대주제로 부르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인데요.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대주제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등장하는데 이게 그냥 기본적인 뜻은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로드라고 많이 번역을 했어요. 주님, 주여.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호칭이 대주제죠. 제자들이, 사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지금 그들의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큰일 났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게 막힐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자신들이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노력으로 뒤바꿀 수 없는 이 어려움이 역시 하나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대주제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절박한 마음에 그들은 시편 2편을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26절, 27절인데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지금 그리스도를 거룩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에요. 어찌하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 예언이 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죠.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권력이 있는 권세자들이죠. 사도들 입장에서 그들의 힘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제어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합세에서 떼거지로 몰려드니까 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이 역시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대주제여 기도하죠. 저들이 아무리 까분다 할지라도 그 알량한 권력에 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역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이렇게 아뢰는 것은 현재 자신들이 처한 그 어려움을 아뢰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표현입니다. 공경에 처한 사람도 그렇잖아요. 내가 어려움에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게 돼 있어요.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라 하면 굳이 입 아프게 하나하나 말할 필요가 없죠.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부모에게 쪼르르 달려와요. 어렸을 때는 울고요. 조금 더 크면 이것저것 사달라고 합니다. 부모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죠.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아버지를 목사님으로 둔 두 형제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했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주 아이스크림을 사줬는데 그날도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아이스크림 살래? 이런 데서 두 형제에게 사줬는데 형은 사주자마자 자기 것을 늘 그렇듯이 후다닥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쓱 동생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게임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가위바위보 하자. 이긴 사람이 한 입씩 먹게 하자. 물론 자기 건 다 먹고 동생 거 먹자는 거죠. 네, 사악하죠. 그 동생은 어리니까 동심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게임이니까. 형이 몇 번은 져줘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이기고 그럼 내가 한 입 먹는다 하면서 큰 입을 벌려서 한꺼번에 싹 먹어치우는 거죠. 동생은 난리가 납니다. 울고불고. 근데 이 아버지 목사님이 보니까 그렇게 우는 동생의 모습 가운데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동생이 울어도 형을 향해서 울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방에 있는 아빠를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동생이 아는 거예요. 형은 뺏어고 먹을 줄만 알았지 새 거 사줄 능력은 없다. 새 거 사줄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안방에 있는 아빠에게 있다. 안방에 있는 아빠를 향해서 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어려운 일 만나죠. 공고한 일에 처합니다. 그런데 인생은 도울 힘이 없어요. 아무리 울고 하소연해봐야 도울 힘 자체가 없습니다. 사도들은 바른 신앙 가운데 이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대주제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저 알량한 권세로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들의 사악한 행위를 하나님 내려다 보시옵소서. 저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죠. 소리를 높여 기도했습니다. 간절함이죠. 간절하면 무릎 꿇게 되고요. 간절하면 소리 높이게 돼 있습니다. 간절하면 매달리게 돼 있어요. 기도밖에 할 수 없었죠. 사도들은 뭘 하겠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어요? 헤롯과 빌라도를 대항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71명의 사내들인 공회를 대항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라는 게 얼마나 신비한가 하면 할 수 없어서, 다른 게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해요. 그런데 기도만큼 최고의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일하는데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 내가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뇌파를 선교할 수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한다고 됩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요. 그래서 기도는 대안이 아닙니다. 할 게 없으니까 기도나 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할 수 없어서 기도를 하지만 기도는 언제나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도가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때문에, 대주제이신 하나님한테 아뢰기 때문에 기도가 최고의 방법입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죠. 시편 146편에서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죠? 오늘 말씀에 잘 나왔죠. 기도 응답입니다. 네.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사도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요. 응답받은 기도의 내용이 뭐죠? 사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응답받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들이 구한 것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힘, 담대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또 표적과 기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종합해 보면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던 것은 사역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의 사역이 멈출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옵소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리고 병자들이 낫게 하시고 행하는 우리의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따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29절 30절인데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다 사명과 연관된 기도잖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위험을 아예 싹을 없애주세요. 평탄한 일만 생기게 해주세요.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사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지금 문제가 있지만 문제보다도 자신들이 더 커지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구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도들이 구한 것은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있지만 그것을 감당할 힘을 구했습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시련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온실 쪽의 화초는 조그만 추위에도 금방 쓰러져 버리잖아요. 평탄한 길만 있고 꽃길만 있다면 어느 때고 다가온 조그만 문제 앞에서 우리가 확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따금씩 우리에게 문제 가운데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련을 통해서 그 시련이 없어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이 궁극적으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더 강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을 구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문제보다도 내가 더 커지는 겁니다. 그 문제를 압도하는 믿음과 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할수록, 그 문제가 거듭될수록 우리는 강한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 자체가 없어지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들도요, 보면은 복음서 틀리고 사도행전 초반부 틀리고 또 나중에 갈수록 틀려집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해요. 믿음이 성장해야죠. 조그만 문제를 이기고 더 큰 문제도 이기고 어떠한 문제 앞에서 쓰러지지 않는, 우리가 하루 이틀 인생을 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들은 담대함을 구했죠. 우리가 성장하면 문제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나이가 어릴 때 만나는 그 문제를 지금 본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마찬가지로 거듭되는 문제와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굴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기기를 구한다면 그때 우리가 이기면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이죠.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담대함과 능력을 구했어요. 하나님, 어려운 문제들 앞으로도 많을 터인데 이거 또 나옵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문제가, 도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함과 능력을
허락하시면 우리는 정말 강한 용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들이 간절히 구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세요. 담대함과 능력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즉시로 허락하세요. 그거를 사도들도 느낍니다. 빌기를 다 했어요. 기도를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이 있는 곳이 진동했답니다. 31절인데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인 곳이 진동했다라는 것은 약간의 지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흔들리는 거죠. 굉장히 놀라운 광경이죠. 우리도 어떤 한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증거로 땅이 흔들리게 하는,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도들이,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확실한 용기를 얻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현상까지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원래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되는 것을 느끼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복음 전하고 그 위협과 엄포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하는 그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더 복음이 확장돼야 할 이때에 사도들이 의기소침해져서 주저앉지 않도록 특별히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응답의 증거로서, 땅이 흔들리는 모습으로서 보여준 거죠. 또 그들은 즉시로 성령 충만해졌습니다. 내 안에 용기가 솟아나는 거예요. 위협을 했지만 그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당장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뜨거운 마음이 마음속에서 끌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의 기쁨이 충만했고 응답받은 걸 바로 알 수 있었죠.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셨죠.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성령의 충만이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는 모든 문제에 맞는 키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작은 거죠. 저도 예전에 전셋집 구할 때 부동산 가면 꼭 물어보는 게 돈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자금이 얼마나 되십니까? 그거 물어봐요. 우리가 뭐 이렇게 푸념처럼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지 집이 없냐. 영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의기소침해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에 매달리고, 그래서 악순환이 반복될 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제자들은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외에 어떻게 이런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러니까 기도가 방법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기를 내가 구합니다. 라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기도해야죠.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도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 아니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자를 실망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항상 응답의 기쁨으로 함께 하시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누군가 당신의 자녀들이 신뢰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기뻐하십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렇게 키우다 보면 뭔가 엄마 아빠를 믿고 약간 위험한 행동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하지만 엄마 아빠를 믿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전적인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빠로서 기쁘죠. 믿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서운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부터도 그래야 하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다니엘이 생각났어요. 앞으로 30일 동안 왕이 아닌 어떤 신에게도 구하는 자, 기도하는 자,
사자굴에 쳐넣겠다 라고 말한 왕의 조서에 돌이킬 수 없는 어인이 찍힌 것을 다니엘이 알고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하던 대로 행동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다 알았잖아요. 자신을 향한 함정이었다는 거 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뢰가 컸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요. 속일 것도 없고 눈치 볼 것도 없었습니다. 감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던 대로 했습니다. 예,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용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신뢰가 용기다. 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그 믿는 구석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사자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어요. 예, 사자가 온순한 고양이가 됩니다. 그 밤에 그냥 사자 쓰다듬으면서 다음날 온전히 나왔죠. 하나님이 사자의 힘을 봉해버리시니까.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그런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자 한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론에 있습니까?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청하는 것에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죠. 기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기는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해야 할 것이 기도고요.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서 주력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기도고요. 또 가장 열심히 해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기도했고요. 대책회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라는 참 좋은 전통이 있죠.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기도를 중심으로 삶이 재편되죠. 제자들이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면서 보여준 것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에 주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귀한 외침이고 표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땅이 흔들리고 오랜 문제가 흔들려서 무너지고 또 악한 사단 마귀의 계획이 흔들려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증거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아페디돈 토 마르티온인데요. 우리말에 보면은 그 의미가 다 번역된 건 아닙니다. 이 아페디돈이라는 단어에는 마땅히 치러야 할 것을 갚아버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문자적으로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사도들은요, 증거하는 일을 갚고 있었다가 됩니다. 갚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도들 또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의식이 뭐냐면 마땅히 갚아야 할 것을 갚는다. 빚진 자 의식이에요. 빚진 자 의식. 다른 빚을 진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진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부담감이죠. 우리도 돈 꾸면 늘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갚아야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식사 대접을 받았으면, 한번 빚졌으면 또 그것을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복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 영혼을 살린 그 복음, 거기에 대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도들은 빚진 자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갚고자 했죠. 사도 바울도 로마서 1장 13절 14절에 그 빚진 자 의식을 잘 드러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고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 가운데서도 많은 열매를 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가 열심히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혀서 못 갔다. 그런데 내가 가고자 하는 이유는 복음 전하고자 한 이유는 내가 빚진 자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가릴 것 없이 내가 복음에 빚을 진 자다. 그래서 나는 꼭 로마에 갔으면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빚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래야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움직인다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꾸고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죠. 부모님께 잘하려는 이유도 그래요. 부모님이 날 키워주셨고 내 삶을 이렇게 도우셨으니까. 저도 자녀들 키우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막 사춘기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힘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부모님께 고마운 마음도 들어요. 왜냐하면 저도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다 받아주셨거든요. 저는 철이 한 27살 정도에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그 철없는 모습들을 부모님이 다 받아주셨죠. 그러니까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사람의 은혜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또 오늘 내가 구원 얻도록 하나님 자녀가 되도록 그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를 살아가도록 내 생명을 살리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또 내가 그냥 믿은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죠. 내가 산 것처럼 다른 사람도 살려야 한다라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고 없고가 되게 중요해요. 바울이 일평생 정말 어렵고 힘들면서도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헤롯과 빌라도가 하나 되어서 위협하고 죽이겠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그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맡았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꼭 전해야 한다는 빚진 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 증거하는 일을 갚는 거예요. 전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 빚진 자 의식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게 아니죠. 나와 같이 많은 자들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에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그 우리나라에서 주목받는 CEO 분 중에 조소한 씨라는 분이 있대요. 이분이 마케팅의 능력자인데요. 처음 입사한 애경이라는 회사에서는 샴푸와 린스를 하나로, 그래서 하나로 샴푸 이런 거 마케팅했고요. 또 20대의 건강한 치아를 80세까지 2080 치아 이게 다 그분 작품이래요. 그뿐만이 아니라 옮겨가는 회사마다 정말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그 회사를 성장시켰답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런 성공 스토리 뒤에 아주 좋은 숨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빚진 자식. 이분이 23살에 소위로 인간을 했는데 훈련 도중에 수류탄 사고로 한쪽 손을 잃었대요. 손목이 그냥 날아간 거죠.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그냥 머리가 찌그러지는 것 같았대요. 깡통으로. 혼절한 거죠. 기절한 거죠. 깨어보니까 병원이고 그 젊은 나이에 한쪽 손이 없고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너무 보고 싶은 거라 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처지를 보니까 도저히 전화할 용기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전화했고 여자친구가 병원으로 달려왔죠. 그러니까 말 없이 둘이서 30분을 그냥 정말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근데 이분이 여자친구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대요. 지금 내 처지는 그렇지만
그래서 용기 내서 물어봤대요. 예. 아직도 나 사랑해. 아직도 나 사랑해. 여자친구가 눈물 흘리면서 대답은 못하고 고개만 2번 끄덕이더래요. 근데 그 순간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손도 이렇고 이런 모양인데 아직도 나를 사랑해주는, 지금 결혼해서 아내가 된 당시 여자친구 너무 고마워서 그 순간 마음에 하나 다짐을 했답니다. 무슨 다짐이냐면 내가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여자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아버지가 막 반대해도 지혜롭게 설득하고 결국엔 결혼하고 옆에서 잘 보자 하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그렇게 다짐을 하고 나니까 이 마음에서 놀라운 집중력이 생기더래요. 왜냐하면 그냥 있을 수 없죠. 인생을 낭비할 수 없죠. 허비할 수 없죠. 이 여자가 내 곁에 머물러 줬는데,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놀라운 집중력이 생겨서 뭐 학교 편입도 잘 되고요. 또 입사하는 회사마다 승승장구하게 되고. 그 놀라운 성공 뒤에는 다짐이 있는 거죠. 빚진 자 의식. 오늘 우리도 그런 빚진 자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있고요. 또 부족하지만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일도 맡겨주시고.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오도록 도와주셨던 많은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전도사님들, 또 수많은 교회와 목사님들 많이 있죠. 또 최근에는 우리 모교회, 형제교회인 정현교회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시고 또 월세도 5년간 무상임대로 허락해 주시고 또 교회가 세워질 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또 기도해 주시며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무엇보다도 개척교회에 함께 할 때 참여해 주신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죠. 하나님 보내주신 귀한 천사죠.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제가 얼마나 더 열심히 사역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겠습니까? 복음의 빚을 졌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는요, 사실 이런 빚진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복음 전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생명의 주인이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셨다는 것, 내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 나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인데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는가? 사도들은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으로 기도했고요, 열심히 기도했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에 응답이 있었고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요, 결과는 사람들이 그 권능에 녹아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게 집중하면서 전하니까 전하는 복음에 권능이 있었어요. 복음 전해들은 많은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소유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했어요. 오늘 말씀 34절, 3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도들처럼 권능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들의 마음도 바뀌었는데요. 그들도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밭, 집, 그것을 팔아서 판값을 사도들한테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것을 팔아서 골고루 나누어 주어서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놀라운 것이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소유욕이 있잖아요. 저희 애들도 말 배울 때 보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내 거더라고요. 내 거. 이건 내 거, 이건 네 거, 이건 아빠 거. 소유욕이 있어요. 기본적인 소유욕. 또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나누는 것에 좀 인색해요.
사람은 그런 이기적인 심성의 지배를 받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이것을 극복한 거예요. 이기적인 심령을. 나의 필요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 또 교회의 필요, 사도들의 필요가 우선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것을 나눌 수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무상통, 이것은 한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온 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여기서는 다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적이었다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도 이후에 성경을 보면 이것이 계속 지속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처방은 아니고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묘사죠. 그래서 본문을 모든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인 모델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심을 극복하고 유무상통한 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있을 그런 완벽한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가 일부분이지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죠. 사랑스러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본받는다 했을 때는 이런 정신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큐티 말씀처럼 성도는 보물을 천국에 쌓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마음을 두고자 한다면 천국의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 34절인데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 말씀처럼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시세에 관심이 가고요. 또 주식을 투자하면 증시를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이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닌 천국에 소망을 두고자 한다면 우리는 천국을 향해 재물을 쏟아놓고 또 마음을 쏟고 재물을 써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소유는 줄었습니다. 아니, 아예 없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천국을 소망하는 그 마음은 누구보다도 컸습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니죠.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상적인 사고예요. 그들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들은 그 은혜를 감사하게도 잘 누렸습니다. 자신들의 섬김으로 인해서, 소유의 나눔으로 인해서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가는데 큰 역할을 감당했죠. 세상이 알지 못하는 즐거움을 누리고 산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천국의 마음을 쌓도록, 교회가 천국 공동체잖아요. 천국을 향하는 공동체잖아요. 세상 동호회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천국의 마음이 가도록 일을 만들어야죠. 오늘 주보에 넣어드렸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들도 복음에 빚진 마음이 있죠. 그래서 협력 선교를 또 시작했는데요. 성병재 선교사님 2011년부터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선교하신 분입니다. 협력을 시작하면서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선교 편지를 보내주세요 했는데 그 작년 마지막 12월 달 거를 보내주셨어요. 카톡으로 받고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열심히 사역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곳에서 귀하게 또 열정적으로 지혜롭게 차곡차곡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 감동이죠. 우리도 이제 그렇게 선교회를 보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마음을 쓰고 또 재물을 보내니까 우리의 마음도 이제 확장되는 거죠. 열방을 향한 선교적 시선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들은 협박에 굴하지 않고 모여서 가장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날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저 문제도 이기고 이 문제도 이기고 결국에는 내가 기도의 강한 용사로 굳건히 서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도들처럼 많은 복음의 일들을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의 빚진 자 의식, 사도들은 복음의 빚진 자 의식으로서 하나하나 복음의 빚을 갚는다라는 마음으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일했고요. 그러니까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의 빚이 있습니다. 그 빚을 갚아야죠.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잘 갚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